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같이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채밀한 이는 각자 이름 부르면서 채밀한 이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목사님이 계속 강의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을 또 연이어서 오늘 8장에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거짓. 네. 그러면 진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란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리 자체가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진리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어떻게요?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나는 빛이시라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것으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해요. 진짜 가짜를 찾고 이미테이션 진짜인 것처럼 찾고 다. 그래서 우리는 보석가게를 하면 알지만은 진짜 같아. 가짜가. 요즘 가짜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에 계속 주님과 변론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 정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한다.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한계에 매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평안함을 주린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럼 예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니까 우리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살게 했어요. 근데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우리도 살아보면 알지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알면은, 모든 걸 하면은 내가 악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이걸 알 수가 없어. 방종이 된다는 거야. 방종.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그 선악과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죄에 매였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내가 어떻게 종이냐고.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아브라함의 종이었다고. 네? 제 종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제 종이었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에. 그런데 그 진노의 자녀,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매여있다는 거죠. 죄에 매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해요? 죄가 매여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이 매였죠. 애굽의 종사를 했죠. 종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게 하셨잖아요.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매이지 말라는 거야. 매여있다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것을 배웠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육체가 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 때가 있다. 환경에 매일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돈에 매일 수도 있고 사람에 매일 수도 있고 사람 말에 매일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이 안에 거하며 시간을 보고 해야 되겠네. 말씀이 안에 거하며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 앞에 말씀 제자가 될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구절에 그리고 앞에 너희들이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해방시켜 줄게. 해방시켰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노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어떤 환경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내가 병경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어떤 걸려있는 사람도 아무도 나를 갖다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야. 내 환경에서 매여 있는 것을 끊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내 모든 환경과 어떻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날지라도 그걸로 배설물로 버려야만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기독교의 핵심.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 삶 속에 어떻게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내 성격, 내 습관, 잘못된 거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장을 시켜. 그래야만 예수님과 나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같이 죽고 사는 거. 거처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내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어떻게 날마다 숨겨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니까 우리는 말로만 있으려면 나를 공경한다잖아요. 있으려면.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또 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했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의 또 다른 뜻으로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빛.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요? 옛 것을 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옛 것을 이전 것과 모든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려놓지가 않아.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말씀. 그럼 말씀과 함께 가야 돼. 말씀과.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보다도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주님을 위했어요. 내가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저 얼마나 제가 그거에 당당함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도 부인했지만 저는 부인 안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데 얘는 나에게 장애물 있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말로 사랑한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니 그 말씀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식이 안 돼 있더라고. 인식이. 이 내 머리에 이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인식이 안 돼가지고 자꾸 잊어먹고 잊어먹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이야. 따로따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죠. 여기서는 어떻게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세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내 마음이 고르게 깨끗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깨끗이 하냐? 말씀과 기도로밖에 깨끗하게 할 수 없어. 그 말씀과 기도로 나를 갖다가 자꾸 어떻게 훈련이 돼야 된다. 나를 습관하라.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성령이 임할 때도 사도행전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습관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게 우리는 습관에 따른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을 다해서 드리지가 않더라고요. 제 생각이 날마다 다른 데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기도를 4시간 5시간 기도한다 하면서 어떻게 생각이 날마다 다른데 같이 있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생각을 다하고 주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 나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사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뒤를 잖아요. 이전의 것은 생각 안 하고 오직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목표가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의 목표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능력의 목표가 있는 데가 많아. 귀신 쫓고 막 능력을 해가자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게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쫓는 것이 목표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했을 때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방시킨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래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유 반대가 거짓이잖아요. 거짓이고 어떻게 해요? 불이. 또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가면서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압적으로 하고 착취를 하려고 이런 것들은 다 죄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든다. 존귀하게 만유 아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만유 위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눌려 있어. 죄로 말미암아 구속하게 있어. 주님만 구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죄에 매여서 있을 때가 많아. 어떤 한계에 매일 때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자유를 못 느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자유스러운 그런 세계를 넘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은 알아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 말씀이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만이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그냥 있으면 자유케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교회도 어떻게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사는 게 자유라는 거야. 무엇으로부터 자유야.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환경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야. 환경으로부터 프로 영어에서 뭐뭐 프로 뭐뭐로부터 자유. 그럼 어떤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어떤 내 모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의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자유를 얻는데 우리가 자유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유에는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내가 모든 것부터는 자유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규정할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내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적극적인 자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처음에 어떻게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서 우리에게 매여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날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재생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죄가 많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근데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무조건 자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애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라더라 그 말, 영혼에 그 자유로운 영혼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자유로운 영혼이, 내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자유로워진 것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종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너희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얻고자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른 그 자유함이다. 우리는 나만이 어떻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래요. 그게 자유라래요. 나만 바라보는 거. 나만 있으면 괜찮아. 나라가 어렵든지 말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런 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편안하지 않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해방하자. 항복하고 평안하게 살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운 있잖아요. 자유세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누리지 않는 사람 몰라.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세상의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내가 어떤 상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합류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유, 그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유로워. 마음이 날마다 즐겁고 어떤 한계에 매이지 않냐고. 우리가 속상한다 해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8장 31절에도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라 했어.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예, 거하라 해서 말씀과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거하라는 거. 내가 말씀과 날마다 주님과 교통교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참으로 제자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지. 우리는 밖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새로운 생명 얻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묶여있는 것들이 어떻게 다 말씀으로 풀어진다. 애양간의 송아지가 어떻게 뛰어노는 것처럼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이 어떻게 해요? 36절에 뭐라 했어요? 누가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주님이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출처가 되고 그분 안에 자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자유를 찾으려 해.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복해지려고, 잘 되려고.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갈라데 2장 20절 나는 죽고, 또 로마서 1장에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제물이 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라는 거야. 죽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8절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다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람으로서 서로 어떻게 해요? 종으로 하라. 서로 사랑하면서 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어떻게 바울사도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맞아요. 우리 김승군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래 많은 사람을 얻고자 정말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어제도 또 했던 분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 해방되는 거잖아요. 내가 벗었던 거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물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없으면은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둠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둠이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어둠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뭐라 그랬냐? 3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8장 30.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에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나는 유대인들이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어떻게 해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같은 행동을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의 제자면 예수의 제자다운 행동을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8장 41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도다 대답도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거짓의 아니기 때문에 진짜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고 진짜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알맹이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저분은 어떻게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아.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주님만 바라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믿고 사는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을 잘못 깨달은 것도 너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정말 오직 기도만 열심히 해야지 복 받는 쪽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은 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44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우리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를 못한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함께 가야만이 어둠이 물러가고 내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진리가 없으면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제가 깨닫지를 못했나 봐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겠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적으로만 그냥 모든 것이 내가 보이는 게 다 복이라고 생각해. 목회자가.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응답받는 것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동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매이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찬송 가사에도 기뻐한다. 주 늘 나와 계시니 나 항상 기쁘다. 주 늘 계시니. 저는 그 찬양 모르는데 기쁨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 찬양 가사를 배운다고 하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못 배우고 있는데
주님 내게 계시니 나 기쁘다. 기쁨이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순간순간 내 마음이 들락날락하면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야. 그 유혹한 것들을 날마다 어떻게 내 가지고 배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갖다 쳐서 어떻게 나를 훈련시켜야 된다. 스스로가 훈련을 시켜야 돼. 누가 대신 절대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45절 말씀처럼 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지만 1장 4절 5절에 빛이 왔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이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된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 거짓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거하지를 못하니까 7개 신앙.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많아. 예수에 미쳐야 되는 우리는. 예수에 미치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분에게는 빛이 되고 그분이 오면 우리 힘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가 있잖아. 하박국 선지자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어떻게 나는 쉬고 간다. 요하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기뻐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모든 것과 어떻게 배설물로 우리는 자꾸 버리는 작업을 하면서 주님을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도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나를 치료해야지. 주님을 생각 안 하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어둠이 그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는데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는데 메신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죽어간 영혼들, 어떻게 거짓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 목회자들이.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정말 여기 영성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그것을 분별하고 정말 우리는 다른 것에 간섭이 없는 흔들리 없는 진리가 뭐예요? 어떤 악과 흔들리지 않는 악이 욕을 받지 않아야 돼요. 진리는 깨끗한 순금처럼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훈련합니까? 나를 훈련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장소를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직접 그러고 훈련을 하다니 훈련을 직접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많이 신학생들하고 이게 걸어가는데 넘어졌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는 항상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주위에. 그 목사님이 약을 발라주더라고요. 약을 발라주면서 모세처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모세처럼 훈련하고 딱 되니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하산해도 된다. 저는 그걸 실제로 있잖아요. 한강 가운데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아니에요. 나 모세처럼 나 되고 싶지 않아요. 예, 40년 강야 생활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40년 강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죄와 싸우고 어떻게 어둠과 싸우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과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는데 또 어둠이 와요. 또 어려움이 와요. 또 이겨요.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승리의 기간이 부르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여기 훈련 장소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그냥 터치만 받고 가세요. 그래서 아니 이 터치만 받고 가라래.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훈련 장소. 훈련 받으려고 거기를 보낸 거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요? 하나님 그동안 나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나는 실천시다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제가 교만하죠. 하나님 나는 죽음을 몇 번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했는데 또 더 뭘 실천을 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너는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내 보였지만 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요와 열심으로 해야 된다. 내 열심이 아니다는 거야. 내 열심. 요와 열심으로 하되
정말 거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목사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있잖아요. 설교를 한 사람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있잖아요. 전하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교제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좋은 말씀, 좀 멋있는 말씀 하고 싶어서 계속 찾고 있는데 어떻게 힘만 들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피곤하기만 하지? 얘 하나님 말을 안 듣냐?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뭘 하지. 안 듣는데 어떻게 목회자들이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따라갈 때, 말씀이 듣는 것이 따라갈 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나만 잡으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치유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순종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순종할 때더라고요. 제가 어떤 젊은 애가 맨날 죄를 짓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담임이 나보고 신방도 안 해봤는데 저보고 신방을 하래요. 아 어떻게 하지? 나 신방 안 해봤는데 그런 깡패 같은 아이를 어떻게 나한테 맞춰주지? 그러면서 속으로 조금 있잖아요. 안 좋아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딱 대할 때 병준아 너 뭘 찬양을 좋아하니? 아 잘 모르겠다. 근데 딱 그 순간에 죽은 병준이가 살아났었네 이 찬양을요 계속 쌀시치면서도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고 해야 되는데 죽은 병준이가 살아났네 그랬더니 진짜 살아난 역사가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우리는 순종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순종했을 때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부정하는 삶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흔들리지 않냐. 입술로는 공경하되 어떻게 나를 멀리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쓰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13권의 책을 쓰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울림되는 그 메시지를 우리 정말 이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차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